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1900여 년 전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인 동시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며 바로 우리 태전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 마지막 7번째로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할 것이 전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문제가 큰 심각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라는 그런 엄중한 경고를 받은 이 사대교회, 영혼이 죽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사대교회 안에도요, 최소한 몇 명 정도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교회일까?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야. 이런 평가를 들어도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책망과 징계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결코 방관하시거나 용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반드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아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변질되어 있는 신앙을 개혁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종교개혁은 성직자였던 마틴 루터가 1571년에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당시 기독교였던 로마 카톨릭 교회가 신앙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신앙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 개혁을 일으킨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지금 타락했습니다. 부패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일어났던 개혁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00여 년 전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변질된 신앙을 개혁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읽고 보고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가르치면서도 14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신앙은 오히려 변질되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속한 개신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으로 생겨난 개신교회마저도 시간이 흐르자 다시 신앙이 변질됩니다.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던 영적으로 깨어있던 신학자들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합니다. 이걸 외쳤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변질되고 타락한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사람,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보여낸 것처럼 이제 온전한 믿음, 신앙을 개혁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지 않도록 삶의 자리에서 신앙 개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잘못된 경우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정말인지 아닌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교역과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고급진 양털로 만든 의복과 양탄자를 생산하는 생산지였습니다. 사람들의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다 부유하고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과 분야에서는 유명한 의술 학교가 있어서 탁월한 안약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질병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얻었겠습니까? 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족함 속에서도 옥의 티와 같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마시는 물 문제입니다.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북쪽으로 한 8에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온천수물, 이 뜨거운 물을, 그리고 이제 아래쪽 남동쪽에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 이런 냉수, 이러한 것을 수로를 통해서 북쪽에서 그 다음에 남동쪽에서 위아래로 수로를 통해 공급받으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오는 사이에 뜨거운 온천수는 온도가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차가운 냉수는 온도가 올라가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받는 물은 그냥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특히 이 온천수의 물 같은 경우는 석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바로 마시면 비위가 상해서 역겨운 이러한 물맛이기 때문에 바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미지근한 물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경고하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수로를 통해서 얻은 물이 미지근하고 비위가 상해서 바로 먹지 못하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토해낼 정도로 역겹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회색지대나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힘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이 오해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터에서도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무슨 모임이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자 힘쓰고 계십니까? 대답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확실하지 않습니다 했으면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바로 회색지대, 중간지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관심이 없다면 그분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 회색지대, 중간지대 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지근해도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 생각 역겨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역겨워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항상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항상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 너 역겹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역겨워하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그것을 역겨워하시는 겁니다. 문제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 그 마음, 그런 행동이 역겹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자기는 여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게 역겨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신앙생활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오늘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 돼, 해도 돼, 이거는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둘째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어서 바른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 교회 안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이것도 뭐 해당은 되겠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자기 기만,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 속는 이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생활 이 정도면 만족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이 어떠한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실상, 그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이 벌거벗고 있는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비참하고 불쌍한 형편에 있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지금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속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영적인 자만에 빠져서 자신들의 실상을 전혀 보지 못하는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모두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그거 스스로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영적 자기 기만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필요에 따라서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러고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니까. 여러분,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진 특징이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는데 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이제 이걸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영적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권고한다. 너는 나에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금을 사서 부자가 된다는 걸까요? 흰옷을 입는 것일까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뭐냐? 너는 나에게서 사서입니다. 예수님에게서만 나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금을 사라.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바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결국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먼저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더 나아가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어서 순금이 되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으로 점점 더 성장하며 순전한 믿음을 보여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영적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증거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하고 징계도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서슬퍼런 경고의 말씀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도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문제없어.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영적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영적 열심을 내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손님으로 취급하지 않고 항상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손님은 소중한 분인가요? 하찮은 분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손님을 초청을 할 때 그 손님, 소중한 분을 초청하는 거 아닙니까? 소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손님, 그냥 내게 소중한 분 정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고 괜찮은 분이라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그거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지금 이 말씀에 나옵니다. 상황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문 밖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라오디게아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 문 밖에 있습니다. 공동체 밖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라오디게아 성도들과 잠시 함께 있다가 내가 다시 나가줄게 이게 아닙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계속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과 교회 공동체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도 지금 자신들의 마음 밖으로,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냐?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면 됐지 뭐 라는 생각이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에게 그냥 가득한 겁니다. 누구 하나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 사는 동안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만 또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일이 지나가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하면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은 좀 나가주세요. 이제 돌아가주세요. 다른 데로 가주세요. 라고 손님 취급하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는 마음 문을 여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소중한 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뭐 듣는 거 유익한 거, 나에게 도움이 될 거, 이런 정도만 생각하지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나갑니다. 예배당에 서자마자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 불륜은, 발음이 잘 나온, 불륜은 로맨스인가요? 역겨운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륜은 로맨스인가요? 역겨운 것인가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영적 불륜이요, 영적 배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 줍니다.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영적 불륜은 역겨운 것입니다. 한 번 더 이제 말해줍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죄성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죄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문을 열고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삶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고 영원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